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지는 시간의 계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에는 과거를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은신처, 안전한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아직 성이 완공되지 않아서 언제 적들이 기습해 올지를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며 성벽을 공사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읽었습니다만 지금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이런 상황과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 했더니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 그 성벽 공사에 실제로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사람들, 중요한 관리였던 사람들. 느헤미야 앞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에 대해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들인 이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도록 그들과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아들, 딸들과 유다의 관리의 아들, 딸들이 서로 통혼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나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통혼 과정, 이 통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큰 적들과 친구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그 성벽 공사가 진행되던 때에 내부에 이런 공모자들이 있고 저들과 결혼을 하였던,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 사실을 듣고 아마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내부의 공모자들이 원수를 두둔하고 첩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벽 공사를 하며 회의도 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꿈에도 그 적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고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들이 지금 뭐예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망치로 맞는 겁니다. 그때는 뭐 그런 거겠죠? 아, 총독님, 느헤미야 총독님, 기습 안 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뭐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말이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적들이기는 하지만 이름이 도비야거든요. 이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가 입장이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 우리를 뭐 공격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건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도비야와 내통을 해서 했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여러 정보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고 또 그 말도 들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 이 무술람에 대한 족보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에 나오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유대에서 아주 중책을 맡았던 그런 관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온전한, 우리 편 아니겠어요? 우리 편의 정보로 알고 그것을 반영해서 정책에 이 성벽을 공사하는 이런 계획 안에 포함시켰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도비야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반영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던 거죠.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일이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기습과 공격에 대비했을 뿐이지 내부에 이런 공모자가 있을 줄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까지 서로 통혼을 하며 서로 친구가 되고 오히려 그 도비야를 두둔하며 편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벽이 공사된 거구나, 완공된 거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이 기사를 여기에다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은 다 그것 때문에 왜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눈으로 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마치 깨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전혀 느헤미야에게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섬찟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대는 군대가 돼서 지키고 칼과 방패를 들고 공사를 했지만 우리가 해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켜서 지켜진 게 아니었구나.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성벽이 완공이 되면, 성벽이 완성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 안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적이 없거든요. 적들은 성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 지키면 되는 거지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성 안에 이미 적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저 외부에서 몰려오는 적들만
잘 살펴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 이런 적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벽 공사가 기적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큼 두려워할 만큼 성공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성벽만 다 완공이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마치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극복이 된다면 그래도 좀 쉴만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깨닫고 보면 또 있는 거죠.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인데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살만하다. 여기다 둥지 틀고 좀 살다 가자.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으니 잠깐 우리가 낙을 누리고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마음이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내부 공모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부 공모자가 왜 있었을까? 이들은 저 영원한 세상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민족과 신앙을 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거든요. 훨씬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부 공모자들이 유력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벽 공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이러한 공모자가 아닌 것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이없이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이전과 그 이후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이분과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거든요. 바로 유력자였던 내부 공모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에도 안심할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현재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공동체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온 유다 백성들이 그 노심초사하며 성벽을 짓고 있는데 몰래 자식들과 그 적들과 혼인을 시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잔치도 벌이고 희희낙낙하고 그 안에서 뭐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누리고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야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으로 인내하고 참고 책임을 다해야 우리의 가정이 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총합으로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이 버겁다고 힘을 빼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분명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며 정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 같은데 힘을 내어 버텨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군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서 힘을 뺀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찾고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하였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왔죠. 어떤 교회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헌신을 한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또 그것을 또 공치사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지켜진 교회로 인하여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울타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만 결국 또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공모자들, 이들은 본인의 뜻을 일시적으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적들과 공모하며 세상과 타협하기 위하여 신앙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낙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요? 이 성벽이 완공되어진 것을 보면 이러한 음모들과 이런 세력들의 공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성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제 밀물과 썰물이 바뀌어 바닷물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밀물이 썰물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 물을 누가 가둬두겠으며 썰물이 밀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그 바닷물을 그 어떤 댐과 그 어떤 것이 막아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모자들은 필멸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거나 이러한 적들의 생각에 동조하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변절과 이런 게으름은 어떤 구실과 핑계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산화할지언정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신앙의 순결성과 우리의 영혼의 지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대자에 서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며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한날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